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같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씨앗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편지 형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 교회들이 네로 황제 알지요? 네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그 핍박이 예고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위로의 편지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또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 믿음은요 오히려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목사님 내가 낙심이 돼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던 분이거든요. 왜 낙심이 됐습니까? 어찌하여 기도가 안 나옵니까? 동생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을 똥살똥 항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이 돼요 도대체? 왜?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예림이처럼 할렐루야. 또 육체의 치료가 안 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어요.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예수 십자가에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믿는 자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할렐루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소망을 왜 끊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왜 끊어진다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악인의 소망은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기쁨 있는 곳.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의인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어때요? 즐거움을 이루어요. 결국은 그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즐거움이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겠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돌로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지언정,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잡혀 죽을지언정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하늘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아주 제가 응답받은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받아서 갖다 드린 말씀이에요.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대한강하는 집사님인데 6년 전에 우리 기도원에 딱 얼굴도 모를 때 선교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도 아직 안 봤을 때 이 권사님이 300만 원을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때 우리 기도원에 비만 오면 폭탄 맞는 거에 달아란 다 갖다 놓고 물동이 갖다 놓고 옆에 비 줄줄 새가지고요. 이 옆으로 들이치는 비가 줄줄줄 흘러 들어와서 수건은 다 갖다 깔아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어느 분이 귀신 들린 분이 치료받고 가면서 뭐랬냐?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그냥 도망가버렸어. 이게 싹 입 닫고 가버렸어요. 그분이 하기로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분이 얼굴도 모르는 분이 포항에 있는 어느 분이 헌금을 3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 공사하라고. 아멘.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아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안 돼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얼굴도 못 보기 전이요. 누군지도 몰라요. 헌금 봉투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내 잊지도 않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중간 역할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이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몰라요. 나도 잘. 은행 다니다가 뭐 명퇴하고 뭐 다른 거 뭐 한대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 하나님 뭔가 큰 걸 주시겠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대요. 그런데 결국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랑이 붙여놔가지고 신기하죠. 이분이 크게 하는 일은 없는데 1년에 여기 와가지고 지난주에 저를 잠깐 봤는데 잠깐 낮에 기도해 주러 왔다가 인사 잠깐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행복한 교회 옆에 와가지고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11조를 우리한테 좀 하지. 그지요? 조금 하지 일부. 복 받았다는 말은 실컷 하더라고. 보통 억씩 들어와요 이 집은. 태양광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나 얼굴도 모를 때 심었잖아.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적인 이 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은 다 기업 CEO요. 믿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직한 기업이 있대요. 이 기업이 뭐겠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이 기업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 물론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적인 부유함도 엄청나게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약속한 기업이, 태양광 통해서 저렇게 돈을 벌 줄 누가 알았어. 그죠? 그땐 다른 거 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딴 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태양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 말씀대로 썩지 않죠. 태양이 썩습니까? 태양이 영원하지. 태양광은 또 어때요? 쇠하지도 않아. 태양이 지는 한 태양광은 계속 할 수 있어. 또 어때요? 더럽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주시겠다고 이거 하기에 5년 전부터 이야기하셨어. 할렐루야. 4년 전에, 정확히 4년 전에. 그리고 여기 와서요, 태양광 시작한 지 벌써 2년 3년째 되잖아요. 할렐루야. 뭐 억시 번데요, 억 단위로 들어온대야. 좀 하지 우리한테. 내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여기 옆에 와가지고 복은 자기가 막 다 받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도 않고 복은 다 받아가면서 말이요. 주여. 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런 물질적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하늘나라를 다 주신 거, 통째로 주셨어요. 자, 오바다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여러분,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굽니까? 오직 믿음의 산에 올른 자요. 믿음의 산이 어딥니까? 변화산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어때요? 야곱 족속이 거기에서 자기 기업을 누린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누리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 천국을 들어가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저 천국에 좋은 게 있어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 누리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천국 본점이요, 죽어서 가는 곳은.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면, 아멘? 천국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 지점이 돼가지고 여러분 심령이 다 천국이에요. 지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본점은 따로 있고 다 그렇잖아요. 서울 본사 있고 지점 다 있잖아요. 미국에 켄터키 후라이드 있고 한국에도 켄터키 후라이드 있어요. 지점이요. 한국 지점. 맛은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맛을 내야 돼. 근데 똑같은 맛이 안 나 그러시면 이상이야. 뭐가 섞었는가 봐. 천국이라면서 말로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녀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브리서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5가지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이 언약이 파괴되면서 첫 번째 주신 이 복이 5가지 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 왜 간직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간직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간직해 놓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하신 이 복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 간직해 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간직해 놓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죽을 고비에서도 넘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요.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유명한 그 김기덕 그 감독도 코로나로 죽었대요. 도망가서 죽었어. 해외에 도망갔다가 미투 사건 때문에 여배우 성희롱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감독이요. 외국에 도망갔다가 별장 지어놓고 지가 거기서 천년만년 숨어 살 줄 알았지? 코로나로 죽었답니다. 도망간 지 몇 년 안 되거든. 3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해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또 은혜로 하나님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잘 또 통과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 나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곧 우리 주 예수 구주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늘 붙잡고 계셔요. 아멘. 이 사실을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도와줬는지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애기 응애응애 하는 애기는. 그러나 자라나서 보니까 애기를요, 한순간도 부모가 눈을 띄면 얘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방치하고 유기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아이에게서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그냥 놔두면 얘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죽어요. 위험한데 뻘뻘 기어가다 떨어져 죽든지.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어른이 돼야 깨달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는지를 몰랐다니까. 잘 자각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죽을 인생을 이렇게 살려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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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사야 4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또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는 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척척 응답해주면 이건 은혜의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답답한 것은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때를 따라서 응답을 주셔요. 때를 따라서 구원의 날에 구원해 주셔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기업으로 우리를 하늘의 모든 속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또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더라.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달아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시련들이 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시련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불로 연달아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은요, 불로 연달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높은 온도로 하면 처음엔 불순물 찌꺼기가 막 빠져나가지만 나중에는 이게 금도 너무 세게 계속 불로 떼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금은 원래 잘 안 변하고 잘 안 없어지는 성격인데도 워낙 불을 계속 떼면 없어져.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 안에서 받는 시련이, 연단이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도다.
하다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키는 이 믿음, 이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욥은 깨달았어요. 그 시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재물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 다 죽고 부인이 욕하고 떠나가고 자기 몸이 병들고 구더기처럼 의복처럼 구더기가 자기 몸을 덮었을지라도 밤에 한순간도 잠깐 0.1초도 잠을 자지 못하게 고통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조롱하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가르쳤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사람으로 인한 시험과 그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걸 겪고 나니까 어때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여지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금보다도 귀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런 시를 했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말로가 어떤지를 보고서야 그렇구나. 이 땅에서 편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 때 역사하고 있는 때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게 하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며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